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미움도 주고 시기도 주고 분쟁도 주고 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만은, 사단의 전략은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 사단을 이기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사랑하는 여러분, 악법을 통과시켜서 나라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동성애 통과시켜서, 혐오법 통과시켜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감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7월 7일에는 입틀막법이 시행되었어요. 입틀막법이 뭡니까? 부정선거 라고 하면은 징역 5년, 또한 10억이라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전라도 광주에 와서 연설하는 거 듣고 놀랬습니다. 저도 깜빡 속을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혼동이 되었습니다. 일반 전라도 사람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까? 어제는 제 처남을 만났는데 그 연설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택 첨단단지 반도체가 35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은 광주 반도체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익인 척 비유마치고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동에 속으면 나라 다 망하고 교회 망합니다. 전도도 못해요. 전도가 먼저이지만은 앞으로 혐오법이 통과되면 전도를 못해요. 뭘 먼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악법을 막아야 삽니다. 불교를 폐쇄하겠다, 불교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불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서 불지를 거예요. 아주 죽여놓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세를 기다리는 징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킬 때는 지켜야 합니다. 백회 이 코로나 예방 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200만 명이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 주사가 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이거 다 맞아 죽어도 막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이 지키기가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뭉쳐야 하는데 각각이에요. 내가 나라 지키다 감옥 가면은 내 가족이 굶어주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일어나서 나라 지키다 감옥 가면은 가족에게 300만 원 줄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조직적인 단체가 일어나야 이 나라가 살지, 이거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다 끌려갑니다. 신장 2구로 보세요. 나라 막틀법으로 통과되니까 130만 명이 중국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합니다. 그리고 장기 척출을 당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남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한국이에요. 홍콩도 무너졌어요. 홍콩도 법이 바뀌고 입틀막이 통과되니까 다 중국화 돼버렸어요. 재판을 홍콩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해요. 다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끌려갈 위기인데 이 나라를 우리가 뭉쳐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모기도 모이면 여름에 천둥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미개한 곤충도, 벌레도 모이면 천둥소리를 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된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다 거짓 선동에 흩어지고 있어요. 공산당 편에 서고 있어요. 중국 편에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도 융자를 아파트 사면 내주지 않는데 중국인들에게 융자를 내주고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혜택이 30가지가 돼요. 30가지. 운전면허증도 무료로 따고 출산하면 무료라고. 예, 대학생들 오면은 호텔에서 재워줘요. 참 어이가 없는 나라가 어이없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가 공사 가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기 때문에 모자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 거짓의 선동에 끌려가고 넘어가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다 의견이 틀려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저주 가운데 살아요. 제가 일본에 5년 살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분쟁이 없어요. 내 대화가 내용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마디 말 한마디 단어 잘못 꺼내도 바로 마음 닫아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맨 싸움으로 삽니다. 이것이 행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은 애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애국으로 나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대화가 되고 용서가 되고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십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안 지키면 하나같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성령 해방죄와 같은 비슷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미움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악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기도가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서 나라 지킨 메시지 보내면 정치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정치 문자가 아니에요. 정치를 넘어서 사단의 전략을 막는 거예요. 이거 막지 않으면은 여러분 입틀막법도 통과돼서 징역 5년이에요. 벌금 1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것은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를 다 돈의 쇠사슬, 사망의 쇠사슬로 끌고 가는 아주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 사단의 무기를 우리가 눈을 뜨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 기도하는 새 능력 박길수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무슨 새 능력이 있냐고 그래요. 나는 새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 가기 전에도 매주 하루 금식했어요. 40일 금식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루 금식이 능력이 있을까요? 큰 문제는 40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금식이 능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에 분쟁이 들어온 거 하루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줘 버립니다. 영이 열려요. 그래서 새 능력을 항상 받기 위해서 저는 요사이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무당 오포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 매주 3일 금식합니다. 보살 가정이나 무당 가정, 할머니 부모가 무당을 했으면은 그 저주의 영이 다 죽입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 일주일에 3일 금식을 해보니까 비로소 이기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4번씩 금식 기도를 하라 했겠어요? 몸이 사단으로 자꾸 묶이고 질병으로 묶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건강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금식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 58장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억압하는 자를 풀어주고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억울한 자, 갇힌 자 풀어주지 않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새 능력을 줄까요? 안 줍니다. 하루, 옛날에는 자랑 같지만 하루 금식하면 하루 새끼 안 먹는 돈을 나그네들 식사비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독약 먹은 자가 살아나고
눈 실명자도 눈을 뜨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은 허리 3번 부러진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더라고요. 찬양만 해도 수동기도 가서 찬양했더니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새벽에 찬양할 때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쏟아졌습니다. 이 새 능력은 절대로 밥 다 먹고 나타나지 않아요. 내 육신을 쳐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때 기도의 능력, 새 능력이 여러분도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들막법, 차별금지법, 혐오법, 이건 우리가 금식으로 새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터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수준으로 예측만 해서 나라 지켜질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조선시대 때는 이순신 장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시기를 만났고 벌써 코로나 백신으로 1200만 명이 맞았고 93만 명이나 죽은 상태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잠이 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방치하면서 나 전도한다, 영혼구원한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죽어간 사람들 살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게 진실한 복음이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알고 일어나야 합니다. 애국운동 한다 하면서 돈은 다 챙기고 나 건물 짓네 그러고 있으면은 그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을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울면 울고 이웃이 웃으면 웃고 그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